안녕하십니까. 성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저희들이 2달 정도 교회에 모이지 못했는데 드디어 내일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을 붙이자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보자면 이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재림교회만이 정확히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일반 다른 개신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재림 교회는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10가지 이상의 주제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모두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핵심되는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중보의 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일컬어 제자들을 일컬어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것, 내 것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컬어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일컬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일컬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것, 내 것, 이것은 엄청 어떤 기도의 대상에 애착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중보자는 우리를 일컬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비는 것이죠. 성경절은 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간절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또 나를 위하여 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어 표현이 상당히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비시고 계신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기가 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과 결혼한 한
여집사님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사회를 부탁해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배정학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배정학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배정학 목사님이 저를 보고 상당히 반가워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집사님이 보고 싶어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반기시니 좀 민망한 감도 있었습니다. 저와 배정학 목사님의 관계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합해 계셨을 때 그때 합회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션이었으니까 대회장이라고 일컬었죠.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뵌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저를 알아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서 보셨는지 PMM 선교사 사진을 보시고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교사로 힘들고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꽉 맞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 정말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하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지금 또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내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상당히 우리에 대한 애착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7절, 10절 여기서 계속 내 것, 내게 주신 자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절 소개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명하여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여러 번 반복하여 보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식들 같은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보존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명예를 거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정체성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혼자 지내면서 성령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서로가 섞여서 하나가 되어갈 때 참모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합을 통하여 성도들은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교회증언 5권 23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힘이요 분열은 허약을 가져온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저들은 눈부신 감화를 끼친다.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사단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비통과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런 효험이 없게 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물리적 교제에 부재가 생겼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또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악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이 무엇을 잘못하면 회초리로 혼이라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혼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혼낼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삽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뭘 보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몰라요. 요즘 영화들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선정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갑자기 묻지마 폭행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서 그냥 그런 것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다 보고 배운 것이겠죠. 우리는 슬픈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악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더욱더 예수님이 하신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기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되는 것은 이 중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바라고 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17절에서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재림교인들은 진리에 가장 가까운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주된 정신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말씀이죠.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이죠. 개혁자들은 말씀 안에 숨어있는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성경의 보물들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개혁의 불꽃을 듭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안에서 여러 종파가 생긴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를 기초로 각 종파를 세운 것이죠. 그러나 그 진리들은 흩어진 구슬과 같았습니다.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죠. 그런데 19세기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재림운동은 각각의 진리의 구슬을 든 각 개신교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운동 이후 구슬을 하나로 깨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반짝이는 진리의 구슬들이 엮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이 깨어져 있는 곳이 재림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막상 진리의 구슬을 든 재림교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구슬만 들고 있지 그 진리로 옷 입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옷을 입기를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하면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비시고 또 비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국의 어머니들도 누군가에게 빌고 또 빌고 있죠. 한국 어머니들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핵심이 아니죠. 자식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끔씩 새벽에 울부짖듯 저희 삼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릴 때도 자식들의 삶이 기도의 핵심이 되었죠. 그리고 기도가 길어지면 틀림없이 자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식 이름만 나오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 같이 비나이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핵심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